찬양을 듣는 것도 참 즐거움이 됩니다. 그죠? 찬양을 부르는 것도 즐거운 일인데 찬양을 듣는 것도 참 즐겁습니다. 요즘 우리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즐거워하십니다. 왜 즐거우냐면 성전 건축이 잘 진행되어져 가서 즐겁고, 또 길을 갈 때마다 이 꽃들을 보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잎이 풀어지는 그런 나무들을 보면서도 아주 즐거워하십니다. 성도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그러시죠? 뭐 들판을 보면, 또 산을 봐도, 이렇게 강변을 보아도 너무 좋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 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겨우내 메말랐던 그 나뭇가지에서 새로운 그 밝은 순이 나오는 걸 보면 진짜 내 마음도 막 밝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죽었던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막 꿈틀거리는 것 같고 참 좋습니다.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할까요? 이러한 것을 김익두 목사님은 만물 관할의 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김익두 목사님 아십니까?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27살에 친구의 전도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서 그가 이제 그 스왈렌 선교사님에게 후에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1901년 아마 그때쯤 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기까지 거의 1년 동안에 성경을 100번을 읽었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디는지 뭐 2달 만에 이 중생을 체험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다르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1900년, 1901년 뭐 그때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1907년도에 한참 평양 대부흥회가 일어날 때잖아요, 그죠?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신학교를 들어가서 그분이 이제 목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부흥사로서 굉장히 많이 부흥 집회를 다니고 그러셨는데, 이 김익두 목사님은 이 성도의 즐거움을 8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신 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사기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삼손은 그런 성도의 즐거움을 전혀 맛보지를 못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삼손은 정말 그 눈이 보기에 좋아하는 그러한 이 여자를 따라다녔던, 그리고 거기에 매여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자 했던 그러한 모습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서 좀 실망스럽기도 한데, 특히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삼손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삼손이 계속해서 그 소래골짜기에 들리라라고 하는 그 여자의 그러한 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힘의 비밀, 그것을 알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에 결국 삼손은 자기의 그 힘의 비밀을 이야기를 해주고야 말죠, 그죠? 여러분, 삼손의 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머리카락? 삼손의 힘의 비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힘의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머리카락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나시린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삼손에게 하신 것은 3가지 금지가 뭡니까? 그것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머리에 연도날 칼을 대지 말아라 하는 이러한 거였잖아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시린인 삼손에게 준 나시린 언약인데, 근데 삼손이 이미 이전에 벌써 2개의 언약은 깨뜨린 거예요, 그죠? 그가 이미 포도주에 취하고, 또한 그가 그 부정한 것, 죽은 사자의 몸에서 그 벌들이 생성한 그러한 꿀을 그가 먹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삼손은 이미 나시린의 서약 2가지를 이미 어긴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머리를 칼을 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블레셋의 5방백이 은 1,100개씩을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를 사랑하는, 진짜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삼손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삼손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이끌어서 결국 그 비밀을 이야기하게 하고야 말았습니다. 삼손은 계속해서 그 여자가 자기가 말한 대로 다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보면서도 힘의 비밀을 갖다가 자기에게 있는 나시린의 서약에 대해서 그에게 알려주었던 것이죠. 당연한 결과는 뭐예요? 그래서 결국 그 말대로 하는 거예요. 머리를 밀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교활하게 밉니까? 삼손을 자기의 무릎에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러서 머리를 미는 거예요. 깨지 않도록. 그렇게 죄의 유혹은,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은 굉장히 용의주도합니다. 그리고 치밀합니다. 그리고 끈질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깨어있지 못하고 경계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여기까지는 괜찮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렇게 지나다가 결국은 자신의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어떠한 사명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게 되는 지경에 빠지고야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그 다음에 여자가 삼손을 깨우잖아요.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아니, 삼손이 잠을 깼어요. 잠을 깼는데 자기의 머리털이 있는 걸 알까요? 뭘까요? 당연히 느낄 거예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다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삼손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이렇게 삼손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시린의 서약 하나를 깨뜨려도 여전히 그 힘을 발휘하고, 두 번째를 깨뜨려도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이제는 마지막 그것을 깨뜨린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의 생각에는 내가 이전과 같이 내가 일어나서 나가 떨치고 적들을 물리치리라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런데 점점 다른 것을 좋아하다가 내가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하나하나 끊어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평안하다, 여전히 내게는 기쁨이 있다, 여전히 나는 즐겁다,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 이미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만이 남아있는, 그리고 자기의 욕구만이 남아있는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삼손하고 똑같은 처지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떠나버리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정말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의 늘 던져야 되는 질문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믿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나의 하나님은 이러한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또 나누겠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삼손의 눈을 뺐어요. 두 눈을 뺐습니다. 삼손이 이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를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맷돌을 돌리는 것은 실은 말이나 나귀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 삼손은 마치 당나귀와 같은
그러한 처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맷돌을 돌리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삼손의 지금까지 그로 하여금 계속하여 범죄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점점 무디어져 가게 한 게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그의 눈이 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보는 것. 그가 딥나에 내려가서 그리고 또한 그가 소렉 골짜기에서 그가 보았던 것은 무엇이에요? 자기가 좋아할 만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안목의 정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또한 육신의 정욕이 있다 그랬어요. 이생의 자랑이 있다 그랬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삼손의 눈이 지금까지 여인에게 홀려서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다고 한다면 이제 그 눈이 뽑혀서 없어진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육신의 눈이 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찬송가 414장 3절에는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만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이 그를 더 이상 미혹할 수 없게 되니 그의 신령한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의 눈이 열리게 되니까 그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22절의 말씀이 뭐예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시린에게 있어서 머리가 밀리고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민수기 6장에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머리를 밀고 나서야 비로소 다시금 정결케 되어서 그 나시린의 직무를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털이 자라나면 힘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라고요? 아니죠. 그의 힘이 사라진 것은 하나님이 그를 떠났기 때문인 것이죠. 단지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면서 밀린 후에 자라기 시작한다 하면서 그의 신앙이 하나님께 대한 그의 바른 생각들이 그의 마음들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오히려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를 벌립니다. 잔치를 벌리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블레셋의 신은 이제 뭐 여럿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 가사의 대표적인 신은 다곤이죠, 그죠? 그래서 다곤은 물고기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블레셋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도 말합니다.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말합니다.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이것은 삼손을 불러서 우리가 그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흥을 더 돋구자 이러한 뜻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 가관 아닙니까? 그들의 신이 하나님을 이긴 겁니까? 아니잖아요. 당시에 그들은 땅의 신이에요. 자기들의 지역의 신, 저쪽 지역의 신. 그래서 자기들이 이기면 자기들의 신이 더 강한 거고 저쪽이 이기면 저쪽의 신이 더 강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경책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자기 백성들일지라도 때로는 적들의 손에 넘겨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신이 우리의 대적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열왕기상 20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아합 왕 때에.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말을 합니다.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했으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고 선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세요. 다른 적들의 손에 의해서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물러지는 그러한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야, 우리가 이겼으니까 여호와는 약한 거야.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대주제이시죠. 그런데 누구의 손에 누구에 의해서 그분께서 그렇게 이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결코 그냥 부어 넘기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의 신이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그렇게 아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나시린인 그 삼손을 보며 조롱하며 그로 인해서 더 즐거움을 느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옥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습니다. 그때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근데 그곳에는 남녀가 가득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곳이 얼마나 큰 신전이었는지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삼손을 보며 그 삼손을 놀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삼손이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 이 삼손의 이 스토리 가운데 두 번밖에 안 나오죠, 그죠? 그가 한 번 목말랐을 때,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그런데 이곳에서의 삼손의 기도는 그때와는 좀 다르죠, 그죠?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자기의 명예에 대해서 더 이상 연연하지를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삼손이 드디어 뭐예요? 자기의 힘의 원천이 그 머리칼에 있지 않음을 깨달은 거예요. 나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었는데 내가 방만했구나. 내가 참으로 교만했구나 하는 것을 삼손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그가 자기의 이 두 손으로 그 집을 버틴 두 기둥을 껴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기둥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집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러한 말씀으로서 삼손의 사사로서의 20년의 삶을 마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에게 그의 삶에 있어서 즐거움이 있었을까요? 삼손은 하나님의 나시린이었는데, 날 때부터 나시린이었는데요. 나시린이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했단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삼손이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즐거움을 맛보질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자기의 그러한 어떤 힘으로 말미암는 명예, 힘을 뽐내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마치 장난꾸러기 같이, 그리고 게임을 즐기는 사람처럼, 그리고 여인에게 빠지는 사람처럼, 그리고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나신으로서의 그러한 본분은 잃어버리고 제멋대로 살던 그러한 모습이 삼손의 모습이었죠. 그는 어쩌면 사람으로서는 나름의 즐거움을 찾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인에게서 즐거움을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적들의 그 농작물들이 타는 걸 보면서 즐거웠는지도 모르죠. 적들을 쳐서 그들의 그러한 예복을 빼앗을 때 즐거웠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그에게 참된 만족, 참된 즐거움으로 남지는 않았던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그의 삶은 계속해서 원수를 갚고 복수하다가 결국은 여인의 품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처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도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도예요. 이 성도가 얼마나 참 신비로운 단어입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합니까? 내가 죄와 상관없이 살아갑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그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의롭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우리의 즐거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번 김익두 목사님은 뭐라고 성도의 즐거움을 8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무엇을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김익두 목사님이 말한 첫 번째 성도의 즐거움은 감응의 낙이라고, 응답지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대요. 김익두 목사님은 이것을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네? 내가 뭔데?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야? 나의 기도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야? 김익두 목사님은 자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너무나 즐겁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이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수고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이 성도의 즐거움을 말할 때 이 성도의 즐거움은 수고한 후에야 비로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수고한 후에. 지난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기도는 일이라 그랬어요. 기도는 일입니다. 기도는 사역이에요. 기도는 수고입니다. 기도의 수고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때로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급한 가운데에서 금식하며 자기의 몸을 베옷으로 감싸고, 그리고는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만 내가 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이 나라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철저하게 나아갔던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랬고 여호사밧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기도로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즐거움은 뭐라고 했냐면 이 도미의 낙이라 그랬어요. 도미의 낙. 도미의 낙 그러면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맛을 얘기하는 거죠. 만미자를 얘기합니다. 도의 맛을 아는 거예요. 도의 맛이 즐겁다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즐거움이 있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하여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굉장히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기까지 그 말씀에 심취해 보십시오.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루에 몇 장의 성경을 읽습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 읽기 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1년 성경 일독 대회.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 어떤 성도들은 그것은 너무 내 양이 안 차.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한 얘기가 성경을 통으로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해요. 제가 심지어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에 한번 모여서 금요일 날 옛날엔 철야됐는데 금요 집회 마친 후에 우리가 성경을 통으로 읽어보자. 다음 날 직장도 안 가니까 통으로 한번 읽어보자. 밤새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시편은 그렇게 읽을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라든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든 신명기든 이러한 책들은 한 권 통으로 읽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전체를 한 번에 쭉 읽어야 그 안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더 볼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우리가 장을 갖다가 나누고 절을 나누지만은 실은 원래 성경은 장절이 구분되어져 있지 않다니까요. 그냥 이사야서 그러면 이사야를 통으로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라면 창세기를 통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지를 보다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그 안에서 이제 그 문장 안에도 마침표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이 단락을 넘어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은 나눠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성경은 통으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으로 읽고 그 다음에 또 나눠서 세세하게 읽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특히나 성경을 많이 안 읽은 사람들은 통으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짧은 다른 성경이라도 복음서든지 이런 것들이라도 통으로 읽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이 통독 성경하는 그러한 세미나 같은데 일부러 어떤 사람들은 돈을 내서 참여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일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눈이 뭐지? 미쳤나? 어떻게 일주일에 일독을 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돈을 내고 일부러 참여해서 그 성경을 일주일 동안 계속 읽으면서 통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 전체를 그 짧은 시간에 읽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 통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 통독은 일입니다. 마치 기도와 같이 일이에요.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보물들을 찾아가려면 성경을 깊이 있게 읽어야 됩니다. 통으로 읽고 깊이 있게 읽고. 그래야 진짜 도미의 낙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성경의 맛을 아는 즐거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즐거움은 극기의 낙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 이겨나가는 것이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죄에 대한 그 욕심들, 그것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의 원수를 이기는 것이죠. 이것을 이기는 것은
자기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직고하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되면,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수를 이기는, 마음속의 원수를 이기는 그러한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즐거움은 이 전도하고 인도하는 그러한 양성지락이라고 했습니다. 교인을 양성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죠? 네, 그러나 전도했을 때 그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즐겁지 않으십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성장해서 어느 날 집사가 되고 어느 날 권사가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이제는 빠질 수 없는 일꾼이 되는 것이죠. 교회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참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즐거움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마 여기에는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한 사람인데 이제는 나와 같은 권사야, 혹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 즐거움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함께 성도의 지위를 누리는 것, 이러한 것이 즐거움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전도하는 즐거움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주를 위하여 환난을 당하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것이 욕과도 같지만은 곤욕, 아니면 또는 다른 그러한 이 어떤 모욕이나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그 욕이 변하여서 상이 되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환난을 당하는 것이, 주를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이, 그것이 즐거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우리가 금년도에 피워도 뭐예요? 복음을 위해 살라. 복음을 위해 살라 그랬잖아요.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결국 변하여서 우리에게 상급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No cross, no crown. 네?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단 말이죠.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상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흘린 눈물과 주님을 위하여 흘린 땀과 주님을 위해 흘린 피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렇게 당당히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우리의 피값을, 왜 우리의 땀의 값을, 우리의 눈물의 값을 왜 갚아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당당히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피 흘린 성도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뭐예요? 주님, 언제까지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지 않습니까? 하고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영광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결국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주를 위하여 환난을 당하는 것이 즐거움이다. 환난 아니 지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영생의 낙을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을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니 영생 지락이 아니고 무엇인가 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른 수고를 다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복함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이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입니다. 보세요. 사자굴 속의 다니엘, 그죠? 풀무불 속의 새 친구들, 반모섬에 갇힌 요한, 어떻습니까? 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낙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지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즐겁다. 여덟 번째로는 아까 요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즐거우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물 관할의 낙이다. 그래서 대주제의 섭리를 보는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사시사철 따라 모든 그 계절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들을 보게 될 때에 얼마나 즐겁습니까? 때로는 제가 뭐 이렇게 감흥이 없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실은 제가 제일 놀라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따뜻한 뒤에 태어나는 민들레꽃을 제가 혼자서입니다. 또한 이 돌틈에서 그 가운데에서 자라나서 꽃을 피우는 그런 아주 작은 그러한 식물들과 굉장히 볼 때 저는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운이 저렇게 강하구나. 야, 하나님은 정말 놀랍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안에 있는 이러한 것을 잘 모르시는 거죠, 그죠? 제가 얼마나 이 자연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얼마나 깊이 바라보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익도 목사님 이렇게 8가지 성도의 즐거움을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근데 그냥 간단히 몇 가지만 얘기합니다. 저는 성도의 즐거움 그럴 때 우리가 앞에 김익도 목사님이 말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간단히 3가지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또한 2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성도의 진짜 즐거움이 이 안에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이 너무나 즐거운 일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어떻게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이에요. 나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따라 그의 속건제물 되심을 따라 그의 화목제물 되심을 따라서 우리를 그의 순종으로 의롭게 바라봐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러한 택하심이 얼마나 큰 즐거움이 됩니까? 그러니 어떠한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칭의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성도를 넘어서서. 그러니 얼마나 큰 즐거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 2번째,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는 인도하시는 거예요. 돌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위에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고는 가라 하시고 그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애굽의 바로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 남쪽 이 네게브 그쪽 아비멜렉이 있는 그곳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 아내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그를 자기 누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에게 하나님께서 단지
자기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의 생에 하나님께서 항상 그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연단하셔서 결국은 어디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할 때 그가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의 즐거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듯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셔도 나는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돌보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성막을 지으라 하시잖아요. 나중엔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들 가운데에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 가운데 오셔서 그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성전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천사가 이 수태고지를 하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이 성취됐다고 하는 것을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그 이름 예수로 정해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한시적으로 한 지정된 장소에 그곳에 성막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성도로서 누리는 즐거움입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보혜사께서 오셨죠. 그리고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성도로서의 즐거움입니까?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니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요? 나를 부르신 것도 참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요, 나를 인도하시는 것도 참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도 큰 즐거움인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택하심을 받고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